옛날에 인생이 고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고해, 고통의 바다라는 뜻이죠.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에는 수많은 고통들이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가족 문제로 인한 고통, 정신적, 영적 고통, 수많은 고통들이 있어서 어떤 고통은 견딜만 하지만 어떤 고통은 정말 죽지 못해서 겨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픔을 지니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대체 왜 인생들에게 이 고통이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원인이 자신이 저지른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3절, 4절 그리고 14절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니까 들여다보지 마세요. 제가 읽을 때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지은 죄, 나의 피 흘린 죄를 내가 알고 있사오며 내 잘못 항상 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당신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한 이 몸 벌을 내리신들 할 말이 있으리이까. 당신께서 내리신 선고 1000번 만번 다 옳사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들 100%는 아닐지라도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뭐 때문일까요?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죄악의 열매나 아니면 잘못된 습관이나 버릇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원인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올바른 식생활 안 한 거죠. 예? 먹고 싶은 대로 막 먹어대니까 이만큼 푹 커지는 거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건강한 습관, 그리고 적당한 운동, 호흡 제대로 바른 호흡법으로 호흡하지 않는 것. 쉽게 말하면 건강한 삶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조차 우리가 지키지 않고 무시하고 함부로 막 살아버리니까 우리의 몸에 병이 드는 거죠. 왜 나에게 그런 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항할 계제가 못 돼요. 지가 잘못해놓고.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참 심각하게 받으니까 저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요,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죠. 분수에 넘치는 빚, 예? 그냥 허영과 사치,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는 거, 카드 있다고 막 거대는 거, 이게 바로 지금 내가 빚더미 올라앉아서 고생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왜 고통을 받아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성수주의를 못하고 11조 생활, 온전한 예배 못 드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큐티 넘어가고 기도, 찬양, 감사 다 넘어가고 신앙생활이 기본조차도 행하지 않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대부분의 고통들은 거의 다 지난날 우리의 허물과 잘못 때문에 겪고 있는 것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런 짓을 한 적도 없는데 이유 없이 당하는 고통이나 시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지난날 내가 잘못 살았으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니 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 맞았어. 당연해. 고통당해도 할 수 없지. 그러면서 남은 생에 계속해서 고통당하면서 시련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인과응보의 윤리만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숙명론에 빠진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길이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길을 가면 돼요. 이 엄청난 은혜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지난 허물과 잘못을 고치고 새롭게 살아가는 길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심지어는 고통을 주어서라도 돌아서서 생명의 길로 가도록 부르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오히려 고통도 축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그게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원본에.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합해서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지. 그 모든 것 속에는 나의 육체적인 고통, 질병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저질러서 잘못 살았던 결과로 겪고 있는 아픔도 있습니다. 다 포함해서, 나의 허물까지도 포함해서요. 그러므로 지금 받고 있는 고통을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체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날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받는 고통일지라도 자포자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용서해 주시길 기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나아가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고통도 축복일 수 있다.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몸의 통증 중에서 제일 아픈 통증이 뭡니까? 예, 복통도 있고 치통도 있고 두통도 있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보니까 치통이 참 아프더라고요. 예, 진짜 확 뽑아버리고 싶을 만큼 머리도 아프고 열도 확 나고. 그런데 치통이 있다는 것은, 치통을 느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치아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치료만 하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내 몸이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통증을 느끼죠. 내가 죽은 놈이면 통증을 못 느끼죠.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고통은 자신을 돌아보고 고칠 수 있는 기회이고, 그래서 고통은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통받지 않았더라면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통받지 않았더라면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통받지 않았더라면 나는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통받지 않았더라면 모든 것이 다 나 잘나 이렇게 된 줄 알고 교만했을 것입니다. 고통받지 않았더라면 삶이 무엇인지 아직도 나는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고통을 만나서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임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이제 저는 겸손해졌습니다. 고통으로 역지사지하는 지혜를 얻어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고통으로 유비무환의 위기관리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통 때문에 우주 만물의 신묘막직함을 깨닫고 생명의 존귀함을 깨닫고 이제는 감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고통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의 얘기가 아닙니까? 저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하나님의 인생들을 성숙시켜 가시는 놀라운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토록 처절한 고통 속에서 이렇게 감히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도 모르겠다는 거지. 나도 몰라요. God only knows.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고 아무도 모른다는 게,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우리 아무도 내 가는 길조차, 내 인생인데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셔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훈련 끝에 하나님이 나를 황금처럼 쓸어 쓰실 것이라 소망과 외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속에서 너무 쉽게 자포자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모든 것 합해서 가장 좋은 것 만들어 갖고 계심을 믿으며 버티십시오. 견디십시오. 나는 이 버틴다는 말이 굉장히 나쁜 말인 줄 알았는데 곰곰이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통이 저절로 축복이 되는 건 아닙니다. 고통이 축복이 되는 것은 바로 철저한 자기 성찰과 회개를 통해서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왜 이런 아픔과 고통이 내게 임했는지를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며 성찰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이 생각나거든 고치고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고통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고통은 단순한 영적, 정신적 고통만은 아니었습니다. 육체적 고통도 엄청난 아픔이었습니다.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누가 뭘 꺾어요? 하나님이 내 뼈를 꺾으신 거예요. 하나만 꺾은 게 아니라 뼈들도 온몸의 뼈를 부러뜨려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아픔 중에 뼈 부러진 아픔이 가장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며칠 전에 우리 윤석화 집사님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갈비뼈 4개가 부러졌잖아요. 병원에 갔더니 진통제 맞고 그냥 겨우 일어나는데, 공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기도해 주세요. 근데 아직 안 났어요. 붙지도 않았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휠체어 타고 지금 공연하고 있잖아요. 배우는 배우다, 그런 생각이 왔어요. 와,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아직 덜 붙었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참 대단하다, 존경스러워요. 팔뼈가 부러지니까 이렇게 그냥 기부수하면 돼요. 다리뼈도 기부수하면 돼요. 근데 갈비뼈는 기부수할 수가 없어. 그리고 치료 방법이 없대요. 그냥 붙을 때까지 그냥 버티는 것밖에 없대요. 하나님이 다윗의 온몸의 뼈들을 꺾어버리셨습니다. 여기 뼈들, 꺾어버린, 부러뜨린 뼈들이라는 표현은 그 몸의 뼈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어로 사실은 다윗의 모든 삶의 영역이 다 무너지게 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가 믿고 의지하던 모든 기둥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던 사람들이 죽어버리고 충신들이 그를 배신해서 구태타를 일으키며 쫓아오고 있습니다. 요즘 얼마 전에 경주에서 일어났던 지진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삶 전체를 지진으로 확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그의 삶 전체가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시는 인생의 지진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함을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깨닫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자신의 지난 허물과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며 침상이 썩을 만큼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51편 전체의 내용입니다. 시편 150편 전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참회의 시 시편 51편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돌이키고 고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성찰을 통해서만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이 무엇이 잘못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고칠 수도 없고 회복도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의인이라고,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른 사람일 거라고, 그래도 이만큼 예수 믿으면 좀 나은 사람이 아닐까 하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독일에 한 꼬마가 있었습니다. 장차 자라서 목사가 될 꿈을 꾸면서 가끔씩 빈 의자 위에 올라가 목사 흉내를 내면서 설교도 했습니다. 노래에도 천부적인 자질이 있어서 음악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도원의 합창단원이 되었습니다. 음악 감상에도 열정이 대단해서 바그너의 작품 로엔 그린을 계속해서 앉은 자리에서 10번이나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역사, 철학, 예술 각 방면의 책을 즐겨 읽었습니다. 동물을 사랑해서 군대에 있을 때에는 땅을 파고 은폐한 참호에 기어들어온 조그만 강아지를 키웠습니다. 보호했습니다. 자기 먹을 거 다 떼서 키워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누가 그 강아지를 훔쳐갔습니다. 며칠 동안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뒤찾았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도 많았습니다. 긍휼이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가난한 사람이 달걀 2개를 가지고 와서 쥐어주는 것을 받으면서 눈물을 펑펑 썼습니다. 어린 꼬마 하나가 의자에 머리를 부딪혀 울자 자기도 그 의자에 머리를 부딪히고 피가 흘리면서 그 꼬마를 위로하던 자상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온 유럽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고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던 바로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극단적인 양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는 선과 악이 계속해서 매 순간 싸우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겉으로는 아주 선해 보여도 속으로는 수많은 악의 충동들이 쥐어얽고 있고 아차하는 순간에 금수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 누구에게도 다 있다고 말해요. 목사 예외 없고 장로 예외 없습니다. 추악한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히틀러가 특별히 추악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신문에 보도되는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의 사람들, 별종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뇌물 받아먹은 검사장 국회의원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 처지에 있었더라면 그보다 더 할지도 모르는 사람. 그렇게 우리 내면 속에는 죄악의 깊은 뿌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파스칼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2가지의 무한한 극단적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되면 천사가 될 수도 있지만 잘 안 되면 추악한 악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악의 뿌리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전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폭탄 같은 죄악의 본능을 억제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롯데의 부회장으로 세상을 떠났던 자살했던 사람도 우리와 똑같이 교회 열심히 다니던 교회 중직자였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 성찰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청년 다윗을 택하실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수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랬기에 자신보다 2배나 더 큰 골리앗을 향하여 오직 믿음만으로 달려가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못살게 구는 핍박하는 사울 왕,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나는 건드릴 수 없다 그러고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까?
그랬던 그가 지위가 높아지고 살기 편해지고 만사가 제 뜻대로 다 형통하게 될 때 순수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식었습니다. 거룩한 삶의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육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간음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런 다윗, 타락한 다윗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비통한 마음으로 그의 뼈들을 부러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 손을 대시고 그 인생을 무너뜨리게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다윗은 온몸의 뼈가 부러지는 고통으로, 온몸의 진액이 다 마르는 고통으로 그토록 풍성했던 하나님의 주신 인생, 메말라가는 아픔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죄 때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내가 잘못했지, 맞아, 싸, 하나님이 나에게 매를 드시는데 내가 뭘 어찌할 수 있을까? 그리고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다윗은 자신에게 매를 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품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매를 드시는 그 하나님 속에는 용서와 그 일이 풍성하신 자기의 아버지이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가 피 흘리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죄에 안 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하나님, 죄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식들을 키우다가 보면 두 종류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매를 떡 들면 끝까지 반항하다가 도망가는 놈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매를 턱 들면 드는 매 크고 무서워서 막 달려듭니다. 아버지 바지가랑이를 잡거나 엄마 치마폭을 잡고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때려요? 못 때리지. 도망가는 놈 어떻게 해요? 쫓아가서 잡아와가지고 때리지. 다윗은 두 번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매 맞을 때, 매 맞는 고통이 그렇게 쓰리고 아프지만 하나님 아버지 품속으로 파고 들어갔어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지난날 나의 허물과 잘못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매 맞아도 그리고 자악할 필요도 없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널리 용서하시는 그 품에 안기도록 파고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불쌍히 여겨주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혹시 요즘 다윗처럼 온몸의 뼈들이 부러지는 고통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날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혼내고 계시는 건 아닐까 하고 불안하고 두렵지는 않습니까? 매를 들고 때리시는 하나님의 품속으로 파고들던 다윗의 믿음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더 파고 들어가십시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다음 주 부흥회가 있습니다. 저녁만 모입니다. 3일밖에 안 됩니다. 월, 화, 수. 이 시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아버지 가슴팍에 파고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기 위하여 내일 아침부터 새벽 기도에 6번 합니다.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비우고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갈망하는 기도회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내 속에 있는 죄악의 뿌리들을 감찰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뿌리들을 뽑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우리를 쫓아내지 마시오며 자원하는 심령 주셨어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